오늘 우리는 금요 중보기도회 플러스 청지기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청지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건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집안에도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들이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들은 바보 온달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처럼 아주 똑부러지는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요, 아들이 달라집니다. 바보 온달이 아니라 온달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도요, 나라를 일으키는 아주 커다란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은 왕인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이세벨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은요, 우상 숭배의 집안, 패가 망신하는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들만 그렇습니까?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집안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을 세우고 길러내는 것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어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악마와 같은 환경이라면 그 아이는 악마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마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교육받으면요, 그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길러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도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띠아라는 13번째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는 제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심지어 여성 제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도모하던 일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힘이 붙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에 오로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11명밖에 없다라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살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이 빠져져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는 12명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그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종말의 때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11사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에 오로지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1명으로라도 기도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들에 따라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특별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숫자들은요, 거룩한 숫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숫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숫자는 뭐냐? 1, 3, 7, 12 이런 숫자들이 거룩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왜 1, 3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기 때문에 1,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또 거룩합니다. 왜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집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이라는 숫자,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숫자로서 12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숫자, 아니 비거룩한 숫자가 있을까?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요 비거룩한 숫자입니다. 왜 6이냐? 창조를 7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6일 만에 모든 창조를 끝내셨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입니다. 근데 6이라는 숫자가 왜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숫자냐? 6은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피조물들만 향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에 6은 거룩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표가 뭐죠?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 6, 6. 불완전한 숫자, 불경건한 숫자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반복되기 때문에 강조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단을 지칭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경건한 숫자가 뭐냐? 1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또 불경건한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면서 열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개수를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눈대중으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불경건한 숫자로 그렇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초창기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함이라는 사람,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인데요, 몇 대 손이냐면 13대 손입니다. 이 외에도 1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12가 아니라 11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7이 돼야 되는데 6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12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데 11이 되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때 맞춰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은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숫자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볼 때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당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응당한 처벌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곽에. 그래서 그 집에서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성읍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멋진 소수레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딸려보내서 그것을 집어서 자신이 있는 도성으로 오게 합니다.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규칙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냐?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소수레로 운반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레위인들만 운반할 수 있고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들만 특정하게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마음만 앞서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소가 날뛰면서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하고 그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다가 죽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반대로 규칙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첫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장자라든지 첫 동물이라든지.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에 하나님의 규칙인 피가 묻어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규칙을 엄격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동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독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모세를 반항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 안에서 불뱀에게 물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동기가 선하면 규칙은 조금 무시돼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요 진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가 청종하는가,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살필 때 목사님 기도에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못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요 기도하는 규칙이 잘못돼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도요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규칙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규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칙이 뭡니까? 먼저 뭐를 바라보러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1번으로 챙겨야 네가 원하는 것을 그 다음 2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2번이 먼저입니다. 2번을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그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생각하는데요, 1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2번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1번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잘 먹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2번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1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 저 모양, 저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뜻을 찾는 것이 1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거래처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2번으로 쏠려 있는 기도입니다. 1번으로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목적도 하나님, 동기도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점 하나님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불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재정비되고 재편성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해서요 노후가 편안하려고요. 건강해서 내가 취미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삶을 사용하려고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건강보다는 건강을 놓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에는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건강을 받으면요 하나님,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겠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쓰겠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내가 네 예배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너에게 건강을 주겠노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야베스의 기도를 봤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초점이요 1번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 4장 10절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하옵소서 하였더니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가 이미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문장이 맞춰져 버립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야베스는요 이름이 불행한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불행했고 인생도 불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 지을 정도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희망을 받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문장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고 역사를 일으킬 때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이
규칙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사람.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도 거기에 묶여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켰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1번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수능도 뛰어넘고 취업도 뛰어넘고 결혼도 뛰어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이면 돼, 그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닫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문장이 맞춰지기 전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서 시간도 늘 내가 먼저, 나의 자리도 늘 내가 먼저, 나의 몸도 내가 원하는 곳에 먼저. 그러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겠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먼저고요, 기도의 자리가 먼저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미 첫 번째 단추는 잘 깼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좀 힘차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첫 단추를 너무 잘 깼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 깨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바로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새벽을 나오면 참 좋겠지만 새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금요 중보의 기도라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졸립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조는 사람 안 조는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높이서 보시거든요. 볼 때 다 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셔요. 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피곤하게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규칙 지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네가 수호하고 사모함으로 나왔구나.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쌍둥이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산에는 선포합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산에게 쌍둥이 산인데 그렇게 한쪽에는 축복, 한쪽에는 저주를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규칙에는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심산은요, 성산이고요, 성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집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올랐겠습니까? 거기에 축복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묻힌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규칙대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졸면서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 할 때는요,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는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사도들은요 12명이라는 그 주님의 규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아멘. 이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것을 봤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중에서 산 사도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결의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도는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살아온 삶을 목도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사도로 뽑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요 중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언제 세우냐? 창립 기념주일 날 투표를 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 규칙이요 옛날 기준보다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 기준은 이제 이수 목사님의 초점은 훈련된 교인을 양성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서너 개를 이수한 사람에게 이런 자격을 부여했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스스로 늘 질문합니다. 목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직을 세울 때는 뭐 길게 목자를 해야지 사실 제대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도 영혼을 품고 몸부림쳐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자 1년 혹은 교사 2년이라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제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놓고 목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교사로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올 때 주님과 멀어질 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인되어야 될 사람인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사도로 세울 수 있겠느냐 하고 규칙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후보들이 쭉 올라오고 최종 2인을 후보로 올립니다. 그 2인이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워진 건 두 사람인데요 앞에 사람은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이름도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도 유수도라고 하고 요셉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요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다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고 유수도라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별명의 유수도라는 뜻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장로감이야, 안수집사감이야, 권사감이야,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마띠아라,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앞에 있는 바사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최종 누가 되느냐?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됩니다. 뭔가 마지막이 좀 찝찝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규칙을 잘 엄수했습니다. 규칙 때문에 12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도를 한 명 더 뽑았고요. 규칙 때문에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만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뽑을 때 정확한 규칙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건 뭐 유행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갑자기 너무 앞에 했던 방식과 뜬금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마지막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뽑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띠아를 사도들이 투표해서 뽑았으면요, 마띠아를 뽑은 것이 사도들 마음속에 내가 뽑은 거야? 우리가 뽑은 거야? 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 후보 속에서 제비 뽑기로 영 생각하지도 못했던 앞에 있던 유스도, 바사바,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을 제끼고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자리로 세웁니다. 목회자의 자리로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장로님의 자리, 안수집사님 자리, 권사님의 자리로 세웁니다. 심지어 교회 여러 기관의 기관장으로, 봉사자로 세웁니다. 그 자리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인간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그가 기름 붓게 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잘못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웠어. 내가 힘썼어. 내가 그 자리에 추천해서 나 때문에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야 돼. 내 밑에 줄을 서야 돼.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성교회 안에 없지만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비뽑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후보가 올라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합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앞에 생각하던 사람,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제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실 거야 하고 그냥 12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세워지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 내가 만난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의지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사람들을 매칭시켜 주셔서 만나게 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돌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청직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때에 딱 맞춰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띠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의를 따라서 나아갈 때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기도 응답의 방식과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청지기가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예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역사하셨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띠아를 얻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띠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규칙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규칙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하실 때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